시간에는 로마서 강의 34번째 시간입니다.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지위와 신분을 얻기 위한 세 번째 조건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살아갈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가까우고 있습니다. 세계는 더 이상의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자연 만물도 다 파괴되고 있고 인간도 더럽혀졌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읽어보게 되면 롯의 때, 노아의 때를 기억하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노아의 때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신다. 롯의 때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 다음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롯의 때가 뭐죠? 시집가고 장가가고 또 하나 되는데 먹고 마신 게 아닌데 또 있는데, 저 어제가 이 사고 팔고 맨날 이거잖아요. 이거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노아의 때를 찬찬히 보게 되면 죄악이 관영했다고 하잖아요. 가득 찼다고 하잖아요. 롯의 때 그 죄악의 관영의 가장 끝이 동성애죠. 이걸 인정하는 거죠. 근데 지금 그때가 이미 지금 지났잖아요. 대한민국을 제한 어떤 나라가 이거 반대한 나라가 있습니까? 다 타락해버렸습니다. 근데 이 대한민국도 이제 그런 법을 만들면요 끝난 거예요. 주님이 더 이상 세상에 소망 안 둬요. 이 기독교 국가라는 나라들이 다 그런 이 성소수자법 이런 거 다 인정하잖아요. 이슬람에서 인정합니까? 인정 안 하잖아요. 그들 나라는 인정 안 하고 자식들 부인은 4명씩 두고 해서 계속 새끼를 낳는데 얼마나 그들은 계속 늘어날 것이며. 그래서 결국에 기독교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하나님 자녀가 발생하지 않는데 주님이 뭘 여기를 미련을 두겠어요. 끝내버리지. 그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특히 이제 사람을 낳지 않으니까 기계가 AI 로봇이 이제 그 일을 대신하게 될 텐데,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은 사람의 그 혼을 사고판다 그러는데 그게 바로 로봇이라고 봅니다. 사람 생각 똑같이 하고 오늘 더 잘 알려주잖아요. 그런 시대가 이제 우리에게 코앞에 다가왔어요. 2025년에서 2030년 어간에 순식간에 바뀔 거예요. 쫙 바뀌면서 끝나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다가도 깰 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이제는 준비를 해야 되죠. 미래가 어떤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를 전혀 모른다면 깨어있을 사람이 없죠. 미래를 알아야죠. 우리의 미래가 이렇게 되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결국에 천국에 들어갔을 때의 그 변화된 상태, 천국에서 누릴 기업과 신분, 그 다음에 거기서 받을 상, 멸류관과 천국집,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내가 지금 살아도 이것을 준비하는데 무엇을 내가 지금 부족한가, 무엇이 지금 내가 더 충족시켜야 될 것인가,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몸의 상태, 이게 부활의 몸입니다. 영광스러운 몸의 상태, 이것을 몸의 구속이라 하는데, 몸의 구속을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저희들이 무엇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준비할 것인가,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지금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고 천국에서 하나님이 고귀하다가 인정해줘 영광과 존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지금 변화되어 있는가,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을 통하여 8장 14절부터 39절까지 영화의 단계를 얘기하는데, 인간의 구원의 마지막 단계로서 이 단계에 들어가서 영광스러운 미래를 준비하려면 세 가지를 해라. 첫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라. 그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리스도 자신이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무슨 일을 하셨고 그분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그분이 하는 말은 다 진리야. 그래서 진리를 추구해야 돼.
죄와 심판의 책망을 받아가면서 진리를 계속 추구를 해야만이 결국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받게 된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예수님을 모르고 늘 꿈이나 환상이나 음성을 듣는다. 그건 구약적 방식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 구약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고. 구약엔 아들의 영이 없어. 아들의 영을 보내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으라고 그랬으니 그 아들의 영, 아들을 알아야 되고 아들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아들을 따라가야 되고 아들의 뜻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이 항상 같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제대로 받지, 구약적 방식으로 계속 갔다가는 거짓말로 속여버린다. 사단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지금 속임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언 중요하게 여기고요, 꿈, 환상 이런 거 중요하게 여기는 신사도 빈야드 계열이 그래서 타락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못됐지만, 처음부터 잘못된 계열이지만 그래도 거기에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그래도 천국 들어갈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빨리 깨어나야 돼요. 맨날 예언 듣는 게 아니라고. 예언은 완성이 돼버렸잖아요. 예언은 완성이 됐잖아요. 예언 뭐 때문에 예언인데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 때문에 선지자가 존재했지 우리의 미래를 가르쳐 주려고 그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것이 중요한 점이 아니라고. 그래서 이 예언을 잘못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파송할 때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라 했지만 예언하라는 말을 안 했다 그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귀신을 쫓고 능력을 그 병을 고치라 이렇게 했다.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에 이런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엘리야와 엘리사. 능력 행하고 이렇게 그 귀신을 쫓지 않았죠. 능력을 행하였다. 여러분 병자를 고쳤다는 분은 있죠. 그러나 신약이 돼서는 병자를 고치는 수준이 아니죠. 더 나가서 기적을 행하고 신약을 더 나가게 되고 그냥 그다음에 꿈과 환상은 선지자 중에서 뭐 에스겔이나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뭐 꿈과 다니엘이라는 꿈과 환상을 보죠. 그러나 그런 연장선에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옛적에 여러 부모가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 이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말했으니까 아들을 알라고 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들을 공부를 해야 돼. 예수님을 공부해야지만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기적과 거짓 표적을 일으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고 했잖아.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주께 나와서 심판을 받을 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하며 예언하며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나이까 그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갔을 때는 이 능력을 행하는 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귀신을 쫓는 거 아주 중요한 거라고. 예언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시켰던 그 일을 똑같이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게 되면 2단 3단 하는 자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아니겠는가. 예수님과 상황이 똑같은 거죠. 예수님한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고 성경의 본뜻을 설명해 주면은 어떻게 해요? 안식일의 본뜻을 설명해 주면은 죽이려고 그러잖아. 정죄해가지고. 그 똑같은 시대가 지금 돼가고 있는 거죠. 대한민국은 끝까지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대한민국이 뭐 꼭 그렇다 그거 다짐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현재 들을 수 있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잘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고난을 겪어야 되는 거죠. 주와 복음을 위하여 고난의 잔 죽음의 세례까지도 받을 수 있는 사람 될 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 된다. 로마서 8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당신의 자신의 삶을 내어놓고 우선순위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늘나라에 들어갔을 때 상속자가 되게 한다.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자식 되는 것은 똑같아. 그러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점점 구별이 돼가죠.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서 상속을 받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시대로 말한다 하면 여러 왕자들이 나왔는데 그중에 세자를 책봉하는 것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죠.
아무나 이 세자를 책봉하겠어요? 그래서 합당한 자인데 이것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 주의 나라를 건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라는 사실을 말 수 있죠. 이 상속자라는 말을 옛날 우리 성경 개역 한글판에는 후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뒤를 이어서 그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을 자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문제,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는데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는 것이고, 그 땅은 새 예루살렘 안에도 있고, 이것은 천국 집을 짓는 그 땅을 분배받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간 사람들 중에서 거의가 많은 사람이 꽃밭이지만 그래도 회개하고 주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은 천국 집이 지어지는 거죠. 땅이 예를 들어서 120평에 70평 집 이렇게 짓고 사는 거죠. 그 땅 안에 연못도 있고 나무도 있고, 이 땅이 있는데, 이건 예루살렘 성 안에 땅이 있고 성 밖에도 땅이 있어요. 어마무시해요. 이 어마무시한 그 땅에 넓은 광활한 땅입니다. 갈수록 어두워지고 안쪽으로 올수록 더 밝아요. 왜? 예루살렘 성이 빛이 가득한 나라니까. 그래서 더 바깥 어두운 쪽까지 가고 바로 바깥에 가는 사람도 있겠죠. 이런 사람들을 다스리는데,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 정해졌어요. 그 마을을 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사는 중에서 후사 상속자가 되는 사람들은 성 밖에 가서 그리스도께서 원래 다스려야 되는데 성 밖을 그 공동 왕으로 임명을 해가지고 그 고을을 다스리게.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 하면은 10문화 5문화는 남긴 사람은 10고을을 차지하고 5고을을 차지하라. 폴리스입니다. 5도시를 차지하라. 그래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왕노를 하는 자, 이것은 요한계시록 7장이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종들로서 이마에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니까 왕노를 하는 자들이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그 이마에 인침을 받은 하나님이 이 땅에 버린 특별한 종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에요. 꼭 숫자가 정해졌어요. 그 안에 포함된 사람들이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이 땅에 보내죠. 그래서 무지한 우리들을 깨우치는 거예요. 잘못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른 진리를 전하죠. 구약에는 그런 사람, 선지자들이 돌로 쳐서 죽이기도 하고 톱으로 잘려 죽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나 신약에 들어와서는 많은 정죄도 많이 받고 그렇죠. 그러나 뭐 그 길을 거래할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는 거니까 그 사람들이 가서 이제 있는데, 10고을을 다, 땅을, 밖에 땅, 이 성 밖에 있는 땅을 다스릴 자, 고을을 다스릴 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후사이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은하계도 다스릴 자도 있어요. 성경에는 안 나와요. 주님으로부터 안 건데 이것은 안 믿어도 돼요. 온 은하계를 뭐하러 지었느냐? 다 주님 나중에 별 하나씩을 준다고요. 별 하나씩을 막. 그 단계까지 가요. 이것은 안 믿어도 관계없어요. 성경에는 안 나왔으니까.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땅을 이렇게 기업으로 물려받을 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상속자가 되는 것은 극히 일부의 사람들이다. 그 상속자 중에서 최고의 사람들이 뭐요? 24장로죠. 24장로 같은 경우는 운하기를 다스릴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이 14만 4천 가운데서 가장 존귀한 자들의 대표를 24장로로 임명한 거죠. 그래서 그 24장로가 예배드릴 때 앞쪽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후사 가운데 최고는 24장로죠. 그 사람에 해당되는 거예요. 바울이 천국에 올라간 후에 이 사도 요한이 AD 96년경에 요한계시록을 쓸 때 24장로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거기는 베드로와 바울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24장로들이 결국에 후사 중에 지금 꼭대기의 위치를 차지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근데 그 후사들은 자기 자신의 영광과 자기 자신의 이 땅에서 영달을 위해서 성공을 살지 않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른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버려. 우리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직장 다니는 사람은 모든 것을 버려둘 수가 없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니까 그게 가능하다고. 그래서 여러분 평신도하고요 주의 종의 상급 자체가 틀려요. 왜냐하면
평신도는 일반적으로 어떤 시간만, 그 시간만 드릴 수 있지만 이 주의 종이 된다는 것은 전 시간 봉사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급을 보더라도요, 천국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을 보게 되면 천국 집을 짓고 있는데 땅의 크기도 다르고요, 천국 집의 층수도 달라요. 우리 일반적으로 평신도가 1층, 2층, 3층 거의 없어요. 천국 집에 가보면은. 그러나 주의 종들은 보면 2층, 3층, 4층, 5층, 6층 거의 없지만 요 정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전시간 봉사하는 거하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하고 틀리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나 주의 종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나중에 제가 지나서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나는 그런 평신도로서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께 전 시간으로 봉사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종들을 도우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평신도의 사명은 세 가지예요. 자기 가족을 구원하라고. 자기 가족을 구원하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라합, 기생 라합, 신약에 보면 고넬료, 자기 가정을 다 전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빌립보 성의 간수, 자기 가족.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기 자신, 자기 가족을 구원하는 게 1차적 사명이에요. 평신도는. 다른 건 뭐해도 그건 해야 된다. 그거 해야 된다. 그런데 나는 더 하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이 평신도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나는 더 하고 우리 가정 말고 더 하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이 평신도 선교사가 되어서 나가서 선교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뭐 선교사 되는 게 아니라고. 그 다음에 평신도 두 번째 사명은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교회로 이렇게 모일 때 할 일이 많잖아요. 찬양도 해야 되고, 예배도 드릴 때 안내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밥도 해야 되고, 교육도 시켜야 되고, 찬양도 해야 되고, 막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런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천국집을 아름답게 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을 도와야 돼요.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을 도와야 돼.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일하게 되면 마태복음 그 10장 40절 45절의 말씀처럼 선자를 대접하면 선자의 상을 받고 제자의 이름으로 제자의 냉수한 것을 대접하는데 그 상을 잃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이 바울을 실라하고 뭐 디모데 누가가 도왔더니 이 사람들은 위대한 사람들이었어요. 천국에 가니까. 바울을 도와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게 바로 평신도의 사명이다. 그래서 나는 시간이 없습니다, 목사님. 그럼 물질로 헌신하는 것이고, 나는 은사가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걸로 헌신하는 것이고, 나는 그것도 없습니다. 시간으로 헌신하는 거고, 이렇게 헌신해서 그나마 그 일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잘 준비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하나님의 상속자, 후사가 되고 덕이 천국에서 높은 지위와 고귀한 신분을 얻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번째는 참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참고 견디며 기다리는, 고난과 시련을 견뎌내야 되고 그 다음에 열매를 기다려야 돼. 상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자, 로마서 8장 마지막 세 번째 단계입니다. 23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령, 성령의 첫 열매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성자가 없어요. 영의 첫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리느니라. 기다린다, 이거 기다린다. 아펙데코마이죠. 아펙데코마이. 아펙데코마이는 이 아포에서 왔어요. 아포에서 아포 접두사가 있어요. 이 접두사는 뒤에 동사에 강조를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어떻게 번역하냐면 열심히 기다리느니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 또는 간절히 기다리라 이렇게 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아포라는 이 접두어를 생략을 한 거예요, 번역을. 그리고 정확히 말하자면 몸의 성량을 간절히 기다리느니라. 뭐라고요? 간절히 학수고대한다, 그거예요. 그것이 앞에 나와 똑같은 단어의 명사형이 19절에 나와요. 아펙데코마이의 명사형이 19절에 나와요. 19절에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 고대하는 바가 이 명사형이라고요. 간절히 간절한 기대, 피조물의 간절한 기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피조물,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국에서, 만약에 천국에서
이런 피조물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국에서는 해치지 않아요. 근데 지구상에는 해치잖아요. 식물들을 막. 그러니까 이 식물들도 간절히 하나님의 자유에 이르는 이 썩어짐의 종로에서 해방돼서 빨리 되도록. 그래서 식물들도 뭔가 계획이 하나님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떤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빨리 탄생하기를, 그래서 너무 고통 가운데 있는 이것을 이제 끝내기를 원하는 식물들의 탄식이 있는데 학수고대한다. 학수고대한다. 그래서 우리가 몸의 속량, 이 몸은 이 육체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영의 몸으로 부활하는 거니까 영의 몸에 부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육체의 몸을 어떻게 하나님이 썼냐에 따라서 영의 몸의 질이 달라지는 거죠. 육체의 몸을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서 영의 몸에 나중에 신분의 차이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 거냐? 24절 25절에 답이 나왔어요. 24절, 첫째는 소망으로 기다려야 되고 두 번째는 참음으로 기다려야 돼. 두 가지를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24, 25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소망한다는 거예요. 소망. 무엇을 소망하며 기다리고 또한 참음으로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 참음이란 말이 휘퍼포네라는 단어로서 인내라는 뜻이에요. 인내한다는 거죠. 인내로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에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거라고. 보이지 않는 거라고. 보이는 것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금 보이는 이런 세계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영원한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그 상태를 기다리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18절. 고린도서 4장 18절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그렇기 때문에 17절의 말이 맞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가벼운 것이 지극히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그러니까 환난을 견디고 나가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환난을 견디고 고난과 시련을 견디는 것은 영광의 무거운 중한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기다리는 것이 5장 1절을 넘어가면 장막집이 천국집이요. 우리가 천국집을 사모하고 기다리잖아요. 천국집을. 그래서 오늘도 충성하는 것이고, 아름다운 천국집, 내 영이 들어가서 살 영원한 집, 그 집을 우리가 기다리는, 소망으로 기다리는데 그 소망은 뭐예요? 보이는 것을 소망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가치 있는 것, 영의 세계의 것, 결국에 천국집의 면류관이죠. 막 이런 거죠. 이런 것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소망으로 기다린다라는 것은 그런 아주 천국에서 우리가 받을 기업이나 상을, 열매들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고, 또한 참음으로 인내함으로 인내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뭘 인내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핍박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시련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인내로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인내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바랄 아름다운 열매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참음으로 인내하면서 그날을 기다리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 그래서요, 어쩌면은 바울이 내겠습니다. 빨리 내가 죽어서 나는 주 앞에 가고 싶지만 너희들을 위하여 오늘도 내가 살아간다. 이게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빨리 죽어서 천국 가고 싶다. 그러나 이 지금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이것을 위해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다 그냥 형통함을 가는 게 아니라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엄청난 성령의 9가지 은사와 철장고수 다 있었겠죠. 그런 게 있었지만 그가 고통을 안 당하고 산 건 아니에요. 루스드라에서는 맞아가지고 죽어서 그냥 던져버렸잖아요. 일주야를 막 헤매고 말이요. 물에서 바다에서 헤매고 태장으로 40에 하나 감한 데를 5번이나 맞고 막 고생했잖아요. 엄청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막 세상이 즐거워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 마귀에 속했기 때문에 복음 즐거워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핍박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앞으로 핍박으로 갈 거예요, 아마. 그래야 알국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다 좋으면 되겠어요? 핍박으로 갈 거예요.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네. 우리는 그날을 대비해야 돼요. 어느 날 예수 믿는 것이 불법이 되고 감옥에 갇힐 날이 우리나라도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환난을 다 이겨내야 돼요. 그 환난을 이겨내는 것은 결국에 우리가 그 환난의 작은 거지만 이 환난이 장차 나타나는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참을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참을 수 있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2장. 고난을, 환난을 견뎌내야 돼요. 이겨야 돼요. 자, 요한계시록 2장. 서머나 교회 봅시다. 10절입니다. 서머나 교회 2장 10절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고난을 두려워. 이 요한계시록의 7개의 교회가 2장 3장에 나오는데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만 듣는 교회예요. 잘못이 별로 없어. 그런데 고난을 받는다잖아요. 그래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자. 그러나 그 고난은 너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줄 것이다. 죽어야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면류관 중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런 면류관을 받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도 사도 바울처럼 죽어갈 수 있잖아요. 베드로도 죽잖아요. 결국에 자기의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잖아요. 그리고 죽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고난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빌라델비아 교회를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8절 보겠습니다.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다. 작은 능력을 갖고 있어도 그래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9절 10절에 일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11절에 면류관까지 쓰는데 9절 10절을 봅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확실한 종인 줄 모르고 핍박을 했던 사람이 나중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무릎 꿇을 사람이 온다는 거예요. 몇 사람이 온다는 거예요. 이거 표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참된 종이라는 걸 하나님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10절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이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앞으로 이제 환난의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다 지배하는데 그때 환난의 때가 시작할 때 다섯째 나팔 때 이 무저갱이 열리면서 땅에 있는 이 귀신들이 다 올라오잖아. 황충들이 다 올라오잖아. 무저갱이 사자와 더불어 올라오잖아. 그때 5달 동안 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사람들만 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친 사람들은 해하지 말라. 보호하는 거예요. 다 고통을 당하도 그때 보호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선택했다는 것을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용기를 가지고 순교를 하죠. 나중에 그 일 하다가 나중에. 그래서 이 하나님께 충성했던 사람들도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주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지 맨날 우상 숭배에서 저주로 받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고난받는 그런 것들은 저주받는 고난은 내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아요. 빨리 회개해서 귀신을 쫓아내야지. 이건 빨리 쫓아내야 되고 주와 복음 다른 사람들이죠. 내 속에 있는 건 쫓아내야 되지만 다른 사람이 있는 영을 쫓아내다가 결국에 힘드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다 마귀에 속해 있으니까 이들을 건져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인내해야 되는가? 환난과 고난과 시련, 핍박 이런 거 인내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이 인내해야 될 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도 얘기를 해놨죠. 자, 로마서 5장.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자 5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미래를 바라고 즐거워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3절 4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결국에 천국의 아름다운 열매를 바라고 그 열매, 천국의 지위와 신분과 면류관과 천국집의 그 열매를 바라고 소망하면서 환난을 잘 참아내야. 그래서 그 환난을 이겨내는 연단을 받은 자가 나온다는 거죠. 재련소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불을 뜨겁게 하잖아요. 그 연단을 견디는 거죠. 그 불 속에다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집어넣어보고 그 다음에 다니엘도 집어넣어봤잖아요. 그랬더니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들어갔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이잖아요. 살 사람을 하나님이 살려내. 불에 하나 끄슬린 냄새도 안 났다고 그랬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사자 이불 봉에 가서 사자가 옆에서 도와줬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허락해서 죽는 거지 그냥 죽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인내를 해야 되는데 이건 뭐냐면 결국에 열매를 바라고 인내하는 것이고요. 열매를 소망하는 거예요. 자, 욥의 인내가 가장 중요해. 그래서 자, 야고보서 5장,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서, 야고보서 5장 7절 8절까지 먼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우리 참아야 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 주님께서 그날 귀한 열매를 바라고 농부가 그 시련을 견뎌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요, 이 농사를 지어본 사람으로서 제가 옛날에 언급했지만 이 벼를 심어 놓으면은 무더운 여름 30도씨 이상 된 게 열흘을 지속돼야 토실토실한 벼의 알곡이 나와요. 그 뜨거운이 없이 여름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쭉정이가 나와요. 근종이 별로 안 나가. 달아보면 탱탱하고 동글동글하게 안 나오고 약간 얇게 나오는 거예요. 열매가 굵지 않아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되지 않아요. 뜨거운 그 열기를 이겨내야 돼. 그래야만이 이 벼가 토실토실한 알곡을 맺게 되고요. 겨울에도 마찬가지예요. 보리를 심거든요. 겨울 되면은 11월 달 이렇게 되면은 보리를 심어요. 제가 다 심어봤어요. 아버지하고 농사를 지었던 사람이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 보리가요, 겨울에 이 눈보라치는 수많은 20도 30도 되는 이 눈보라를 견뎌내잖아요. 그 보리가요. 그러니까 보리가 싹이 나요. 11월 달에 뿌리잖아요. 그럼 싹이 난 상태에서 겨울을 지내는 겁니다. 싹이 올라와요. 올라오는데 한 요 정도 싹이 올라온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겨울을 이 풀이 말이죠. 이 보리 풀이 그 겨울을 견딘다니까. 봄에서 싹이 나와서 보리가 나오는 게 아니고 가을 늦가을에 뿌리면 그 씨앗이 싹이 나가지고 있다가 안 자라. 그대로 있어. 그리고 세찬 비바람을 계속 맞아가면서 눈도 거기에 쌓여 있고 이런 겨울을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봄이 돼가지고 눈이 녹으면 그때 눈이 녹을 때 쑥쑥 자라서 보리가 피어요. 이 고난의 시련을 겪어야만이 보리도 토실토실 나오지. 겨울이 따뜻하면요 마찬가지. 보리 열매도 삐쭉삐쭉 이렇게 열매가 토실토실 안 해. 우리 아버지가 다 알려줬어요 저한테. 겨울을 영하에 이 수십 도 진 그 겨울을 견뎌내야 이 보리가. 그래서 우리가 봄에 대해서 눈이 녹게 되면 아버지하고 가가지고 뭐 하냐면은 발로 밟아주는 일을 해. 왜냐하면은 이 보리가 있다가 눈이 내려가지고 막 눈이 내렸다 놓고 하면서 이 보리가 땅으로 더 떠요. 이렇게 떠. 그러면은 뿌리가 안착이 안 돼서 또 안 되니까 우리가 이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고 했으면은 이게 땅이 떠 있으니까 뿌리가 떠 있어요. 그래서 뿌리를 내리라고 이렇게 밟아주는 일을 봄 되면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딱 뿌리를 안착을 해서 올라와서 토실토실한 보리를 내는 거죠. 그런데 그거 밟으면 아버지
이거 다 부러지지 않을까요? 부러지려면 부러지겠지만 괜찮다. 이거 원래 밟아주는 거라 그러더라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밟으면 이게 부러질 것 같은데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련을 견뎌내야 돼. 또 인간의 밟아주는 그 밟음을 견뎌내야 돼. 그래야만이 토실토실한 이 보리를 생산해내는 거죠. 우리가 시련 없고 고난 없이 온전한 사람이 되느냐?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자, 성경 말씀을 하나 보도록 합시다. 야고보서 1장 3절 4절. 시련이 없이 어떻게 되는 거냐? 야고보서 1장 3절 4절. 시작.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면 시련과 고난을 견뎌내야 돼. 온실에서 자란 화초는 금방 쓰러져 버려. 야생에서 그 고난의 시련을 견뎌내야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는요, 우리의 마지막에 그 영화의 단계에 필요한 거라고. 근데 야고보를 이 루터는 믿음 처음 시작하는 칭의로 막아가지고 칭의하고 위배된다고 야고보서를 빼야 된다고 그래, 성경에. 이거는 마지막 인내의 단계잖아. 마지막 열매를 바라는 자들을 위해 쓴 거잖아, 이거. 우리 겨울이 속은 사람이 종교개혁자라고. 천국에 가니까 14만 4천 명도 아니요, 루터가.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랄지라도. 제가 확인해 봤어, 다. 이 세상에선 똑똑하다 그러지만 천국의 실상을 알아야지. 어떤 종교개혁자는 지옥에 있어. 말은 못하겠지만 내가. 왜? 이 인내로 열매를 거두고. 이게 행위가 아니면 뭐예요, 이것이? 믿음만으로 된다고. 믿음 없이는 안 되겠지. 기본이지, 그것은. 그 마지막의 단계는 참고 고난을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진짜 천국에서도 우리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으니, 할렐루야. 아름다운 실과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우리의 미래의 아름다운 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것은 그 소망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바울이 정확히 얘기했잖아요. 자, 다시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4절 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여기는 과거예요. 얻음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수동태예요. 과거 수동태인데 뭘로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구원을 완전 소망이 아직 안 왔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은 거라고. 장차 구원을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구원을 받아서 그 다음부터 이 해서 마지막 가서 결국에 천국에 들어가야 구원이 완성되는 거죠. 그게 소망으로 구원을 얻은 거라고. 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니까. 바울이 한 얘기요. 소망으로 구원을 얻은 거예요. 진짜 구원을 얻은 게 아니라 진짜 구원을 얻을지는 몰라. 그냥 믿을 때 구원을 받은 거지만 이미 already지만 not yet이 아직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이 고난과 시련을 어떻게 견뎌내는 것을 주님이 측량하잖아. 그래가지고 고난과 그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의 지조를 지키고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켜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끝까지 하는 거잖아. 자, 요한계시록 13장. 우리가 마지막 단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조를 지켜야 돼. 신앙의 지조를. 환난 시대입니다.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환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야 되는 것인가? 13장 10절입니다. 13장 10절. 9절부터 10절까지 시작.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어요. 마지막 단계에서는 신앙의 지조를 하나님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을 거냐 말 거냐 결정하라고 할 때가 있다고.
그때는 여러분 목숨을 바쳐야 돼요. 자, 요한계시 나왔으니까 14장 12절. 성도들 인내가 뭐냐? 뭘 하면서 인내를 해야 되느냐? 예. 자, 12절입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 마지막 때는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고요,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십계명이 쓸데없다 하는 사람이 있어. 네, 예수만 믿으면 된대. 십계명 안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맨날 간음해서 음란하고 살면서도 괜찮다고 그래.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구원 받는. 택도 없는 얘기요.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십계명이 지켜지게 되는 거죠. 왜? 내 속에 있는 이 귀신들이 다 떠나보내고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십계명이 지켜지는 거지. 십계명을 안 지키고 있으면서도 나는 믿음만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거 헛소리 하지 말라고. 하나님 그런 사람 막 구원하지 않아. 그래서 오늘날에 그래서요, 인내하는 것은요, 대부분 그래서 14만 4천 명 하나님 보낸 자들이 가야 될 길이에요. 그리고 그 길의 발자취를 평신도도 보면서 아, 저 길이 바른 길이라고 따라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사도행전 20장을 먼저 봅시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 23절에 24절.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면 나의 목숨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사명이에요. 사명. 내게 주어진 사명. 내 가족을 구원하라는 사명. 교회를 섬기라는 사명. 주의 종을 섬기라는 사명이 있어요. 주의 종은 그 성도들을 천국까지 인내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 그 감당해야 결국에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14장. 사도행전 14장 22절. 하나님 나라에 믿음만으로 가는 게 아니라 믿음은 기본이요. 22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이거지. 많은 환난을 겪어야 돼. 근데 그냥 막 쏙 들어간 게 아니에요. 혹시 들어간다면 마지막 회개하고 들어갔겠을 것이고, 그런 사람은 천국의 상속자 안 돼. 꽃밭에 사는 거예요. 영원히 그 뒤에 자기 집이 없어서 주님이 신방 오지 않는 상태로 사는 거예요. 천국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통일됐어요. 신분이 다 남자든 여자든 천국에 가면. 근데 자기 집에 가면 찻잔이 딱 2개가 있어. 하나는 예수님 거, 내 거예요. 집이 있는 사람만. 집이 없는 꽃밭에 사는 사람은 찻잔이 없어.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나는 천국만 가면 되니까 열심히 살 필요 없다 그래요. 왜 그렇게 열심을 내냐? 왜 그렇게 회개 기도문을 하고 왜 그렇게 주의 교회를 몸된 교회를 섬기냐고 그래.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 어리석은 자죠. 이 천국에 대해서 너무 몰라. 천국은 어떤 나라인데 열매로 너희를 본다. 열매를 보고 열매로 상을 준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열매를 맺는 삶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열매를 맺기 전에 내 몸을 그리스도의 지체로 들면 내 몸 속에 있는 귀신부터 뽑아내야 돼. 그래서 이것부터 해야 되는데 이거 하지 않으니까 귀신이 이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를 자랑하게 만들고 생색내게 만들어서 천국과 아무런 상의 재료가 안 되는 그런 것만 하게 만들었던 귀신이. 그러니까 빨리 뽑아내야 돼 이거. 그리고 조상들로 말미암아 내게 놀아서 나를 지금 힘들게 하는 엄청난 이 영들을 이거 고난 견뎌서 상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것을 빨리 제거해야 되는데 이걸 제거도 안 하고 지금 하니까 수많은 교회에서 수고가 헛된 것이 돼버려. 그래서 15장 58절에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고. 근데 헛된 사람이 있다니까. 왜? 그 귀신의 힘을 빌어서 은사와 능력도 추구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랑하고 생생되고. 그러면 주님 말하잖아. 이미 너희 상을 이미 받았다. 왜? 금식할 때 막 사람들이 오 금식했습니까? 칭찬 들으니까 그거 끝이다 이거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을 칭찬은 그거 얼마나 가겠어요? 천국에서 진짜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 있어야지. 할렐루야. 이 땅에서 잠시만 그거 좀 잘했다 칭찬 듣는 거 그것으로 끝나면 얼마나 어리석은 자예요. 상이 없잖아. 그 뭐요? 아직까지 속성분이 달라지 않고 귀신이 자기가 뛰어나 나도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자기 자랑 교만이잖아. 막 아 내가 이런 사람이다 막 이런 사람 나는 막 이걸 나는 뭐 교회를 움직일 사람이야 막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 그렇게 아무리 해봤자 쓸데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오늘도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에 감사하면서 주님 이거나마 내가 드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인내해야 됩니까?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네, 평소 때는 하지만 결국에 마지막 때에는 계명을 지키고 예수에 대한 믿음의 지조를 지켜가야지. 그러면서 인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하늘에 우리가 받을 상, 천국에서 누릴 지위와 신분, 면류관 이것을 소망하면서 그리고 그 육신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며 소망한다. 그 영원한 것을 우리가 오늘도 바라면서 앞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때로는 환난, 핍박, 어려움 가운데 때로는 우리를 안내할 때가 있어요. 왜? 우리를 구비하여 부족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환난 풍파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다 있다니까. 그러나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어서 가기 때문에 여기 소망으로 구원을 얻다는 거예요. 구원의 여정이 이미 끝난 게 아니에요. 믿을 때 끝난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끝까지 가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서 그 구원의 여정의 마지막 결과를 본다고 생각하면서 오늘도 참음으로 기다리면서 바라보면서 가는 거죠. 할렐루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믿으면 이 종교 교육자들이 가장 큰 실수야. 믿으면 구원을 받아버렸어.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다. 예정까지 가면 더 나빠버려. 이제 나는 예정됐다고 생각해서 걱정도 안 해버려요. 방임이 여겨버린다니까. 방임하게 죄를 짓고도 저주가 꽉 찼어. 지금 병도 있고 가난도 있고 신기도 있고 막힘도 있는데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끝내. 저주 없다. 자기 착각하는 세뇌하는 거 세뇌하는 거 실제 없잖아. 실제 있잖아. 지금 있는데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요한서 1장 9절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해야만이 예수의 피가 들어와서 악한 더러운 영을 몰아내야 끝나는 건데 이건 생략해버리고 자기한테 자기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나는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나를 만세전에 구원하려고 예정했으면 구원할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끊지 않을걸? 막 이렇게 하고 있어. 네가 지금 끊어놓고 있잖아. 지금 하나님 안 끊으려고 하는데 네가 죄 지어서 지금 끊어놓고 있잖아.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는 너를 손을 안 놓지. 네가 손을 놓고 있잖아 지금. 근데 그리스도는 나를 손을 안 놓으니까 괜찮을 거다. 주님 마지막에 놔버린다니까. 네가 그렇게 죄를 좋아하고 넌 나한테 시집 오기로 정결한 처녀로 약속하고 서원했으면 나를 따라와야지. 왜 세상을 계속 따라가느냐? 왜 죄를 계속 따라가? 왜 귀신을 계속 따라가느냐? 그래서 책망하고 우리가 하잖아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그런데도 이렇게 얘기하는 말을 안 들어. 아이 괜찮대. 나는 괜찮대. 걱정하지 말래. 그래서 성 밖으로 가는 거예요. 더 바깥 어두운 곳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참 몰랐어요. 이제야 비로소 참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야, 천국이 이런 거였구나. 천국을 가기가 좁은 문이었구나. 쉬운 길이 아니었구나.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면 어려운 그런 길이었구나.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있고 그 길을
끝까지 거기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 견뎌냈던 사람들 욥의 인내의 결말을 보았거니와 2배의 축복을 받았듯이 우리들도 오늘도 그 열매를 바라고 부지런히 달려가고 고난과 역경을 이겨가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나의 자신을 들여서 간다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천국의 아름다운 놀라운 지혜와 신분 그리고 멸류관을 씌워줄 것이고 아름다운 천국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것들을 얻기 위하여 오늘도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소망하면서 갑니다. 우리의 영적 눈이 다 열려서 볼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우리의 눈은 때로는 닫혀 있어서 보이지 않지만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이 우리는 진리고 진리를 따라가야 된다는 걸 알고 오늘도 이 믿음의 길을 갑니다. 쉬운 길은 아니고 넉넉한 길은 아니지만 그러나 생명길을 가야 우리가 생명의 나라에 들어감을 알고 오늘도 가오니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내하게 하시며 회개를 통해서 악한 영은 내보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자식에게도 알릴 수 있는 그래서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